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리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총독 안토니오 벨릭스입니다. 그는 52년부터 60년까지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맡고 있던 바로 그 직책이지요. 대다수의 유대 총독은 2년 혹은 3년 만에 교체되었습니다. 워낙 다스리기가, 통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생각하면 빌라도와 벨릭스, 빌라도는 10년을 있었고 벨릭스는 8년을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났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예 가정에서 태어난 이 벨릭스는 후에 자유민이 되었고요. 그의 형 팔라스는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스릴 때 로마 황실의 재무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팔라스는 동생 벨릭스를 황제에게 추천해서 유다 총독으로 파견받게 되지요. 이 벨릭스는 형만큼이나 정치적 야심이 크고 수완이 좋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일으키는 사소한 소요 사태에 대해서도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것이 8년 동안 총독의 자리에 있게 된 이유, 비결 중에 하나였겠죠. 그는 또한 뇌물 수수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뇌물을 탐하면 도덕적인 부패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 권력자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한 말씀만 인용하면 잠언 2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 벨릭스는 사적인 삶에 있어서도 아주 어두운 면이 많았습니다. 그는 결혼을 3번 했는데요. 로마 귀족에게 3번의 결혼 정도는 흔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이름이 같았습니다. 이슬이라는 뜻의 드루실라였는데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여성의 이름으로 아주 인기 있던 이름입니다. 네로 황제와 함께 악명에 있어서 버금가라면 서러울 갈리굴라 황제의 아내도 드루실라였습니다. 첫째 부인 드루실라는 귀족의 딸이었는데요. 이 벨릭스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인 또 다른 드루실라의 매료가 됩니다. 첫째 부인 드루실라를 드루실라 완이라고 하고 둘째 부인을 드루실라 2로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보지요. 이 드루실라 2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벨릭스는 드루실라 2와 결혼하기 위해서 드루실라 1을 버렸습니다. 그는 점술가를 고용해서 드루실라 2에게 너의 남편이 실각을 하게 된다, 그 아주 불길한 그런 예언을 하게 되지요. 드루실라 2는 아직 10대 소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야심이 매우 컸습니다.
이 드루실라 투는 그 점술가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남편을 버립니다. 그리고 벨릭스의 아내가 되지요. 결국 벨릭스와 드루실라 투의 결혼은 두 야심가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치하에서 유다 백성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벨릭스 부부와 바울 사도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해 위협에 직면한 바울은 천부장, 로마 천부장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는 로마 황제에게 로마 법대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지요. 천부장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울을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보냅니다. 벨릭스는 천부장이 올 때까지 그 바울에 대한 그 재판을 연기해 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장로들이 내려와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유대법에 따라 심판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내어서 신문을 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는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이 내려오면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기로 하고 바울을 가택연금 상태에 처합니다. 바울은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2해를 지내게 되지요. 그래서 그 2해 동안 가이사랴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울의 편지 중에 몇 개가 그 가이사랴에서 쓰게 된 것이지요. 가이사랴에서 며칠 지난 뒤에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냅니다. 누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왜 바울을 불러내서 네가 말하는 그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먼저 그들은 바울의 표정과 태도와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들은 바울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점성가나 무속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초월적인 힘에 의존하려는 유혹은 커집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 그리고 인기를 먹고 사는 유명 연예인들이 이 점성가 무속인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이유는 그런 까닭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불안감은 커지고 그 불안감은 뭔가 초월적인 힘을 얻어서라도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또한 아직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부 사기단, 부부 폭력단처럼 살고 있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행한 죄가 클수록 죄책감을 떨치기가 힘든 법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미래에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화를 막기 위해서 무슨 묘안이 없을까? 바울에게서 그것을 알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와 동기로 그들은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요청에 대한 바울의 반응에 대해서 누가는 아주 짧게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써놓았지요.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진실하게 믿는 사람의 삶의 여정에서 자주 일어나야 할 거룩한 만남의 장면을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대면해서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일어나야 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의 여정에 복음에 대해서 묻는 사람 앞에서 그 자신이 믿는 바를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은 적어도 몇 번은 있어야 옳습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가 베스도 부부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정의, 절제,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이 그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중요한데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가 베스도와 두루실라에게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정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여기서 사용된 정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니카이오슈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의, 영어로 righteousness로 번역할 수도 있고 정의, justice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은 올바름, rightness를 뜻하기도 하고요. 혹은 올바른 행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올바른 상태와 올바른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상태가 올바르게 변화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상태가 올바르게 되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인으로서의 모든 인간은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올바르지 않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상태가 우리 인간의 올바른 상태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잡히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변화가 옵니다. 그것을 중생이라 혹은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지요. 둘째로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말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엥크라테이아라는 말인데요,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덕목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 절제, 셀프 컨트롤 혹은 자기 훈련, 셀프 디시플린을 가장 높은 덕목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당시 그리스 여러 철학파 중에 가장 일반인들에게 또 존경받던 스토아 학파도 절제를 가장 중요한 그런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벨릭스도 로마 사람이었으니까 절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절제가 우리가 쌓아 올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맺는 열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바울 사도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같은 것을 말했는데 절제를 가장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이 많은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의 중에 바울 사도는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절제를 콕 집어 강조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그 절제가 베스도와 드루실라에게 가장 부족했고 또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력과 돈과 쾌락에 대한 과도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과도한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욕망 가운데서 결국 멸망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셋째로 바울 사도는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든 생명은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한 번은 결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착하게 살라고 지어낸 그런 이야기 정도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 물리적인 세상을 초월한 영원한 세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섭리하신다면 모든 인간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결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앞당겨 당하는 일입니다. 세례받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죄 판결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는 이들이 받을 심판이지요. 하지만 두려움으로 심판대 앞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 앞에서 심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식적으로 그 사실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지막 심판과 그에 따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꺼내 보여준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열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겠죠.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생애 주기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고 사는 형편에 따라서 문제가 다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사람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문제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욕망 덩어리였고 그들의 삶은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초월적인 힘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고 키워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도 후환을 없앨 방법이 없을까, 그 꼼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불러낸 베스도와 드루실라의 속셈을 알아차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들이댑니다. 바울도 적당한 말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었겠지요. 그랬다면 아마 이 벨릭스와 그 두루실라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의와 의의 열매인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말씀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악을 즐기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의롭게 변화되고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거룩한 성품 중 하나가 절제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당신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아직 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보이지 않는 칼이 자신의 목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눈 질끈 감고 그 칼이 들어오는 것을 받았다면 아마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참된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칼이 자신을 죽이는 칼이라고 생각하고 회피했습니다. 그 칼을 맞으면 잃을 것이 너무도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이 구절을 옛날 성경은 아주 맛깔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방은 가라.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 장차 당할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것을 피하려면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죄악에 너무나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벨릭스는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두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더 몇 번 불러내서 대화를 나눴지만 이제는 뇌물을 얻어낼 궁리만 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결국 거부했는데 그것은 참된 삶으로 돌아설 기회와 심판에서 얻을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반납한 셈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 같은 분도 전도에 실패했었다는 사실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을 내고 언제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복음이 살아있어서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고 그 전하는 복음으로 그 사람을 추수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렇듯 우리 삶의 모든 면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변화는 아주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씨앗에 비유하셨지요. 어린아이에게 씨앗 한 톨을 보여주면서 이 씨앗 안에 저 큰 나무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씨앗을 땅에 심어놓고는 자 봐라 여기서 나무가 올라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마 그 아이는 믿지 못할 겁니다. 얼마 지나서 파란 새싹이 돋아나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봐라, 내 말이 맞았지? 그 메마른 씨앗 속에 저 큰 나무가 있다는 말이 맞지? 하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무언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다들 기대하고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받는 순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세례를 베풀면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면 거듭났다고 하는데, 세례받은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내 자신이 보아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정말 거듭났나? 정말 믿음이 살아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사랑에 머물러 살아가는데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변화는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하는 것이지요. 아무 변화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면 부정한 생각과 욕망이 뒤섞여 있던 나의 내면이 깨끗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번번이 넘어지던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발견합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거룩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더 많이, 더 온전히 변화되기를 힘씁니다. 과거에 즐기고 누리는 것들을 기꺼이 버립니다. 그것들이 거북하고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내면이 변화되면 그런 변화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에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는 믿음 안에서 일어날 변화가 두렵습니다. 그동안 누리고 즐기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끔 듣는 얘기가 있죠. 저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나라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누리고 즐길 것이 많습니다. 나중에 늙고 힘 빠지면 그때 믿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게 되면 잃을 것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우리가 볼 때는 믿지 않게 되면 잃을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계속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백록으로 유명한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요. 주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력을 주소서. 지금은 말고요. 순결하게 살고 절제의 열매를 갖고 살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즐길 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문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성령의 부르심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때마다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면서 여태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잠시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와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위로부터 덧입혀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에 충분하도록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맺혀지고 있습니까?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있습니까? 하나씩 자신에게 자기 자신도 부끄러운 그런 죄의 행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그 믿음이 마음에만 혹은 입술에만 머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경건의 행위는 많지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씨앗을 가지고만 있지 심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다는 형식은 있지만 매일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의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종착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위선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형식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게 됩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아마 다들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씨앗을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다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에이, 씨앗을 가지고 다녀봐야 소용없네 하면서 씨앗을 버리는 사람과 같지요. 믿음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계속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고 오늘 더욱 새롭게 결단하십시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된 삶에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복음에 자신을 활짝 열고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의의 열매를 소망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실천을 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우리의 승리의 날이고 환희의 날이고 완성의 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이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거듭나 변화되는 이 신비한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만 다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매일 믿음의 씨앗을 가꾸고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이 큰 나무로 자라도록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